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귀한 열매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이 16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두 번째는 스스로 옳다고 말하지만 돈을 좋아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자색 옷은 겉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요. 당시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19절을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뜻인데요. 부자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0절을 보면은 헌대투성이다. 헌대투성. 여기서 헌대라는 것은 종기를 의미합니다. 종기가 온몸에 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기가 온몸에 있으니까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잔치하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자의 집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요,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데도요, 경쟁자가 있어요.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경쟁자인 거예요. 당시에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개들은 상당히 공격성이 강했습니다. 잔치하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집 밖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던져줄 때에 개들이 음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굶주린 그 물고기들이 있는 연못에다가 과자 부스러기를 우리가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자 부스러기를 연못에 던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그 고기들이 몰려와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있어서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땅바닥에다가 던져주게 되니까 사나운 개들이 그 음식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음식을 못 먹는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21절을 보면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음식을 취하지 못하는 개들이 나사로의 그 종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생존의 위협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나사로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사로에 대해서 호화로운 잔치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개와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대문 앞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하나님께서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거지 나사로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외면하고 그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대문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개처럼 생각하고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부자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부자에게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에 있는 권력을, 자기에게 있는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큰 잔치를 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송정미 1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수많은 버려진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공허함 가운데에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환대로 사랑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건강, 권력, 명예, 여러분 영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영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낙원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24절 후반절을 보면은 음부에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1리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컵에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 가지고 주는 거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구제 아닙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이런 작은 부탁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잘해드리고, 또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그 거짓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죽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완전히 거짓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보세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적셔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이런 작은 구제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죽음 후에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서 살아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에 내 자신의 그 탐욕과 이익을 취한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당시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고난 중에 있던 그 가난한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선언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온 세상, 나라와 나라마다 전쟁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만연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날 사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사람은 죽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영생이 사라지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누구도 그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확인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죄의 결과로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때를 위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작은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그렇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내 집으로 보내달라. 형제들이 있는 내 집으로 보내달라. 형제가 5명이나 있다. 그들에게 부자가 지금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지옥에 갔는데 불꽃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지옥에 왔지만 형제들이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축복이에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제들이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에게서 그 형제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모두 보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말을 형제들에게 전해준다면 그 형제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래요.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순한 예고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보여주신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인 거예요.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이름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름이 같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수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그 표적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영원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성경을 강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영원하지 않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살아생전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삶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같이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죽음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후회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회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